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시편 57편 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과 현실의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기록했던 시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현실은 왕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두운 동굴 속에 있었던 다윗인데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람이죠. 원래 도망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나라의 영웅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에 시련이 시작되었는데요.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를 하였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그렇게 칭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울이요,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없이 다윗을 향해서 그를 죽이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수없이 도망했습니다.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사울을 피해서 라마로 도망했을 때 가까스로 친구 요나단을 만나서 또 생명을 건지기도 했고요. 아히멜렉이 있는 노브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갔을 때 또 사울이 이곳에서 다윗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노베 제사장 85명이 학살당하는 그 비극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을 했던 다윗은요, 이곳에서 이제는 미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생명을 구걸하는 도망자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했던 곳이요, 바로 오늘의 이 아둘람 동굴이에요. 왕궁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동굴에서 살게 되었어요. 수많은 군사를 이끌던 장군이 이제는 혼자 숨어 지내는 인생이 됐고요.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져야 할 사람이요, 가장 초라한 도망자의 삶이 됐습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세상에서 참 가장 두려운 것이요, 누군가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것도요,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때 아마도 우리였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런 질문을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던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침묵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왕궁에서는 왕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동굴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왕궁에서는 사람을 의지하였지만 동굴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왕궁보다는 다윗을 먼저 동굴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왕관을 씌우기 전에 믿음을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굴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라는 동굴이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동굴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동굴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의 동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동굴과 같은 삶의 현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길 원합니다. 동굴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물게 만들고요. 그 장소를 통하여서 그 시련의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세요. 우리의 동굴도요, 동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 오늘 5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귀한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요, 성도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세요. 믿음이란 것은요, 사실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시편 57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다윗은 여전히 동굴 속에 있어요. 동굴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요,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도망자의 삶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보통 사람은요, 새벽이 밝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요.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나를 일으켜 세우기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이 좋아진 다음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육신이 건강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이 회복되면 찬양하겠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입니다. 감사는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뀌어진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듣지 않았어요. 아무런 문제 해결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은요, 내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여전히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크게 보였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동굴의 순간에도, 그 어두운 동굴에서의 삶 속에서도 그 동굴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고요. 혼자 마음 상해 눈물 흘릴 그런 밤들도 있어요.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한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과 현실의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게 피하여라. 할렐루야. 현실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어쩌면 배우고 있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사람은요, 결국 현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세워지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피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현실은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세요. 현실은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현실 앞에서 쉽게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했으며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았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경제가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건강이 약해져도 주님 주신 소망은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현실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양주오산나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도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찬송이 회복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함께 일어나서 이 고백을 다시 하십시다.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십시다.